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로마 교황권이었고,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복합 짐승이었어요. 역사적인 증거와 또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첫 번째 짐승은 로마 교황권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새끼 양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니까 뭐처럼 말했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사탄의 정신을 본받게 되는 그 세력을 말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미국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가장 강대한 국가인 미국이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로마 교황권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배하게 할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적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통해서입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서 짐승의 표에 대한 정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내리게 만들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불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때에, 또 신약 시대도 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불 같은 것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린 사건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불을 내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불을 내리는 우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고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미국 내에 타락한 개신교가 강신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이고 참된 선지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때에 불을 내린 사건을 여기 왕상 18장 38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이걸 또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늦은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뭐가 올까요? 거짓 부흥이 언제나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을 마치 내린 것처럼 가정해서 거짓 신앙을 주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누구를 흉내내냐면 예수님을 흉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주장해요? 네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주장을 여기 화이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내려와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일하고 있다. 그의 사단적인 위엄으로 거짓 선자들 앞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적을 행하고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거란 얘기예요. 네. 사람들이 시험 받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네 교회가 참된 진리교회라면 왜 진리교회인 당신네 교회는 이런 이적이 없냐 이거예요. 하면서 참된 진리교회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 겁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짓인 것에 대한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표가 있을까요? 그들은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흉내를 내지만 뭘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악한 천사들이 성도나 죄인이라 간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자주 등장합니다. 죽은 사람 모습으로 변장해서 산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강신술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atan's Church, 사단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에서는 당신이 원하면 당신의 죽은 부모를 만나게 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화이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과 용모와 행동과 그 냄새와 모든 게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출현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우리가 시대의 종말에 가까이 이를수록 그 기만의 술법은 더욱 현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 되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 네? 목소리도 똑같지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행동도 똑같지요. 습관도 똑같지요. 말도 똑같지요.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모습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정투 554쪽 3쪽에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뭐가 아니다?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사탄을 대리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적에 속을 것이며 단순한 속임수에 속을 것이 아니다. 너무도 똑같아가지고 네, 속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로 아예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이 말씀의 기초에 서 있지 못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누구를 미혹할 것 같습니까? 자, 이런 그 모든 강신술의 어떤 현상들과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넘어뜨릴 대상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몽땅 그냥 도매 꿈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의 대상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예. 두 번째 핵심적인 타겟이 누구냐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네.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교묘한 술법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그랬냐면 짐승의 우상을 만든 일에 이제 동원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자,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우상이 결국은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냐 그러냐면 짐승의 표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이 결국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자, 우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닮은 것, 뭐 헬라 말로는 에이콘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닮은 것 또는 형상 이런 뜻입니다. 네. 가은이는 누굴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네, 가은이는 아마 엄마 그리고 아빠를 닮았습니다. 네. 이런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란 말은 뭐겠어요? 짐승을 꼭 닮은 겁니다.
예. 짐승을 꼭 닮은 거예요.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 그 짐승이 뭐냐면 로마 교황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권과 똑같은 닮은 세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들에 의해서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 그런데 로마 교황권의 특성이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로마 교황권은 종교를 강요하는 데 있어서 뭘 이용했냐면 세상의 정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였어요? 강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언제나 이렇게 혼합되면 거기는 반드시 종교의 배도 내지는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개신교 단체가 뭐가 결탁했어요? 정치와 결탁해서 강압하는 세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짐승의 우상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면을 강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등에 업지 않고는 정치를 못해요. 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인들과 결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종교인들이 요구를 다 수용해 주고 그 다음 표를 얻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정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종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종교와 정치와 함께 결탁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건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자, 대정투 443쪽에서 444쪽인데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배도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떠나서 세상 정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교세를 확장시키려 했던 것은 반드시 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법왕권이었다는 거예요. 법왕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과거의 교회가 배도해서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로마 교황권이 카톨릭이 되어버린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도 그 순성을 벗어나서 세상 정치와 함께 야합하면서 결국은 짐승의 우상의 세력으로 전락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대정투 445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우상은 곧 뭐라는 거예요? 국권, 정부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들의 뭔가 가르침을 세상에 강제할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바로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짐승의 우상을 위한 발판이 미국에서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대정투 566쪽에 보니까 오늘날 도처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로마교의 교회당과 교인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의 광범위한 후원을 받고 있는 로마교의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인기를 생각해 보라. 그까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지난번에 이제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이란 개신교국가에서 카톨릭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형성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만들고, 자, 우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 하게 만들어요? 말하게 하고, 이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뭔가 말을 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단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뭘 가지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법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법적인 강요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말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법적인 강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장차 법적으로 뭔가를 강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세 시대에 로마 천주교의 그 행동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교회들이 한두 개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해가지고 이 정부와 함께 연합해서 그 가르침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만약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좀 보시면, 자, 짐승의 우상이 이제 결국은 짐승의 표를 강제할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저 이제 발전돼 가지고 어떻게 돼 가고 있냐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짐승의 표가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짐승의 표가 무엇에 의해서 강제되냐면 짐승의 우상에 의해서 강제돼요. 다시 한번 짐승의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락한 개신교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의 표는 뭘까요? 여기 말하는 짐승은 뭐예요? 여전히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럼 로마 교황권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표가 뭐냐 이거예요. 예.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예요. 권위의 표. 이 권위란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이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를 뭐 할 거란 얘기예요? 강제할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근데 강제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어요. 오른손. 왜 오른손입니까? 여러분, 오른손은 일하는 노동의 수단입니다.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먹고 살자니, 목구멍이 뭐라고 그래요? 포도청. 먹고 살자니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경우네. 이마에 표를 받는 경우는 뭘 말하냐면 바로 정신적, 영적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른손에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는 경우입니다. 뭐 직접 여기에 표가 찍히는 건 아닙니다. 뭐 오른손에 직접 표가 찍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내가 싫어도 먹고 살자니 어쨌든 이 교회가 강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경험이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가 뭔지를 이제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과연 뭘까요? 근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 피워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뭔지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이 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 맞는 게 뭐라고요? 안다 그 말이에요. 인을 친다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알아. 인 맞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아는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인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 안다는 표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할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뭐가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인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자,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파란 글씨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가 이유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인을 찍는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인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는 믿음이 전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인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도 어디에 인이 들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여기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한 거 인과 연관된 단어 알게 함이라 이게 인과 연관된 단어예요. 예. 이게 10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 속에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또 들어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이 안식일 계명 속에 내가 너를 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인치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인이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몇 번째 계명 속에 인이 들어있다고요? 네 번째. 왜냐하면 거기에 안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인은 그만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장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돼요. 도장의 요건은 세 가지인데 영역과 직분과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역은 여기 뭐예요? 졸업증명서이긴 합니다만 한국대학교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뭡니까? 총장. 이름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네. 여러분 한국대학교 이름이 없으면 총장 홍길동 어느 대학 총장인지 알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한국대학교 홍길동 이 사람이 총장인지 학생인지 교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대학교 총장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장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도장으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역과 직분과 이름이 함께 들어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도장의 조건이 딱 들어있는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더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 영역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직분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서 딱 네 번째 계명만 이게 다 들어있어요. 다른 계명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따져 보았을 때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이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계명과 인이 연결된 거라면 짐승의 표도 뭔가 예배일과 연관된 것이 될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캐톨릭 레코드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 연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적인 목소리에 있어서 그리스도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 원서를 보고서. 네. 카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이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셋째 계명, 개신교의 넷째 계명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대체한 것에 관한 충분하고도 이치에 맞는 설명이나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카톨릭 교회는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위를 얘기할 때마다 꼭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변경입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권위로 이 안식일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주장이지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에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옮긴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 천주교의 권위에 그랬어요. 이것도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일반 교회들이, 개신교도들이 일요일 지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라하는 거냐면 천주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비록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짐승의 표는 그래서 로마 교황의 권위의 표이면서 이건 바로 일요일 준수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짐승의 표는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 즉 일요일 준수인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짐승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짐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베리 치비니 이런 것들이 결코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바코드니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혼동되지 않겠죠?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이면서 결국은 일요일 준수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7장 7절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일요일은 사람의 전통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일요일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면서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에는 교회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배도해서 태양을 숭배하고 일요일을 숭배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예고해 놓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성소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해를 등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냐면 태양 신을 혹시라도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엉뚱한 방향으로 좀 서 있는 거예요. 25명이 어디를 향해서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동쪽으로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태양에게 예배하는, 태양신 숭배예요. 근데 왜 25명일까요? 왜 25명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25명은 대상 1명,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제상 그룹이 많아지면서 이 제상 그룹을 24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24 제상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4, 25예요. 이거 바로 뭘 의미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할 거란 얘기입니까? 그들이 배도해서 태양 숭배를 주장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요일 예배입니다. 성경이 다 예언해 놨어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짐승의 표, 분명히 미국이 로마 가톨릭을 앞세울 것이고 또 로마 가톨릭을 온 세상 앞에 높이 치켜 세우면서 이 로마 교회의 권위표인 일요일 법령을 언젠가는 강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최고의 법기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방대법원에 9명의 법관 가운데 몇 사람이 가톨릭 교회네? 6명이 가톨릭 교회네. 예? 최고의 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이 대법원,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천주교 교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는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고 짐승의 표는 일요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혹이라도 계속해서 인터넷에 이런 가르침들이 또 돌아다닐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말씀에 굳게 있어서 어떤 주장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을 맺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고 짐승의 표를 이기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